1873년 대원군이 하야를 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조선의 전국은 그야말로 혼돈의 회오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개화파와 수구파가 격돌하면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등의 격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격변에 일본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꾸준히 세력을 키워나가던 중 마침내 동학혁명이 1894년에 일어나자 한반도에서 청나라 세력을 밀어낸 데 이어 다시 러일전쟁에서 러시아 세력까지 몰아낸 후 한반도에서 우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을 시작으로 한국에 통감부를 두고 보호정치를 실시하여 외교권을 빼앗아 식민지화를 시도하였고 마침내 1910년 8월 22일 이완용 내각의 협조로 한일합방조약을 조인하고 같은 달 29일 이를 공포함으로써 한국 영토를 일본령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로써 조선왕조는 27대 519년 만에 망하고 한반도는 일제의 조선 총독부에 의해 통치되는 이른바 일제강점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일제 35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인 이 2기는 3.1운동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문화정치의 통치 기조로 바뀌었는데 고도의 민족 말살 정책을 펴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기초적 정책을 넘어 한국 경제를 완전히 일본의 경제에 종속시키려는 일본 식민지 정책, 식민지 경제의 확립을 다지는 시기가 바로 이 2기 시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다니엘에서의 배경에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기와 일제강점기 시기에 있었던 정치 형태가 아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아온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일본식 이름과 일본어를 배운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시작된 일본의 정책은 민족 말살 정책으로 불릴 만큼 한 민족의 정체성을 죽이는 고도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씨개명이었습니다. 또한 조선어를 금지하는 것과 또한 일본어를 사용하게끔 만드는 각 학교에서 국어를 배우지 못하고 일본어를 통용하게 만들었고 국사를 배우지 못하고 일본사를 배우게끔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조선의 정신을 바꾸려는 고도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굽과 갈그미스의 전투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은 애굽의 속국이었던 남유다로 바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속절없이 바벨론의 그 말발굽 아래 유다는 짓밟히고 맙니다. 당시의 귀족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그때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젊은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과 관련하여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의 신분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젊은 귀족들을 일종의 볼모로 잡아가는 겁니다. 군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통치자의 자녀들을 붙잡아서 군신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얘네 죽는다 이런 거죠. 조선시대 때 청나라에서 소현세자를 볼모로 잡아갔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둘째로 미래의 지도자들을 바벨론화하여서 식민지의 바벨론의 영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젊은 지도자들을 끌고 갔습니다. 세 번째로 신전과 궁전의 인력을 추가하기 위하여 젊은 귀족들을 끌고 갔습니다. 중동의 신흥 세력으로 등장한 바벨론은 자신들의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엄청난 방대한 크기의 성을 쌓았고 또한 대대적인 신전 공사를 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과 큰 왕궁에 필요한 인력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를 식민지의 젊은 귀족들로 채웠습니다. 이는 식민지의 신들이 패배하여 바벨론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젊은 귀족들을 바벨론의 학문으로 교육하여 궁전에 지위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그 궁전에서 바벨론 사람들을 일을 시켜보니까 그렇게 능률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식민지에 있던 젊은 좀 빠릿빠릿한 사람들을 가르쳐놨더니 정말 일도 잘하고 효율이 좋은 것을 느부갓네살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전과 그리고 궁전에서 젊은 식민지의 귀족들을 붙잡아다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곳에서 하급 관리들을 만들어 일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귀족들로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왕궁이나 신전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무나 거기에서 끌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했으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해야 했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왕궁에 설 만한이란 뜻은 느부갓네살 앞에 설 만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왕궁에서 일할 만한이란 뜻입니다. 바벨론 사람을 왕궁에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 식민지의 젊은 귀족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는 것이 더욱더 좋다는 것을, 편리하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젊고 뛰어난 청년들을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문화로 길들여 바벨론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들을 자신의 궁전과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부리려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4절에서 7절까지 기술해 놓은 것이 바로 바벨론화 시키는 방법, 일종의 쇠뇌 교육의 플랜입니다. 이와 비슷한 정책이 일제시대의 문화정치 때 행해졌습니다. 민족의 어를 죽이고 전인적인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민족 말살 정책이 그것입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식민지였던 일본,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런 인도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현지인들 중에서 엘리트 계급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제국 정부 아래서 일상적인 공무를 처리하는 아주 유능한 관리자 계급을 길러내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관대한 정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치하에서 인도에서처럼 자신들이 얻은 교육과 기회에 대하여 감사하기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은 이들과 나머지 주민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있었던 시기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잡아온 젊은 귀족들을 의식을 바벨론화 시켰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이 젊은이들의 의식을 개조시키기 위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지 한 일주일째 되었을 겁니다. 그때 갑자기 교실에서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방송에서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곧 중학교는 단 2반뿐이 없었습니다. 한 80여 명에 이르는 단 2반뿐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 8명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8명의 1학년 친구들은 그날부터 밤 9시까지 2학년과 3학년에서 선발된 학생들과 함께 3층에 있는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해 특별반이 운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던 친구들도 점차 자신들이 선발되어 학교로부터 좀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8명의 친구들은 성적 순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시에 특별반에 선발된 친구들은 일과가 끝나면 3층 독서실로 가서 9시까지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선발된 2, 3학년들도 그곳에서 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직전 학기의 성적에 따라 새로운 아이들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의 명성이 너희들 손에 달려있다 하면서 감독하는 선생님들마다 한마디씩 하곤 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의 그런 말은
그곳에서 공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좀 특별한 자긍심을 갖게 해주셨고, 나는 좀 다른 친구들과 달라라는 다름이라는 것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치 특별반에서 공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반면에 특별반에 들지 못한 친구들은 인생의 패배자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정말 뭔가 좀 특별한 것이 된 것처럼 여기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갈대아 사람의 학문, 즉 당시 최대 강국이었으며 최고의 학문인 바벨론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특별학급에서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중반이었습니다. 중후반이었던 것으로 볼 때 10대 소년들이 왕궁에서 살면서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그들은 좀 바뀌지 않을까요? 특별학급에서 공부하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권 의식을 갖고 특별학급에 들지 못한 학생들을 패배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학문은 아람어나 아카도어로 되어 있는 역사와 또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학과 수학과 의학은 물론이고 다양한 신화, 문서를 포함한 폭넓은 학문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러한 학문을 배울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라고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학문에 정통하여 그를 가르쳤던 박수와 술객들을 뛰어넘었단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좀 교만하지 않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의스대지 않을까요? 보장된 출세를 앞두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아온 젊은 귀족들을 개조시키기 위하여 둘째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 살까요? 아니면 살기 위해 먹을까요? 물론 먹기 위해 산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매 끼마다 먹는다는 것은 최고급 식당의 1등급 한우로 만든 최고급 스테이크를 비롯하여 최고급 요리를 매번 새로운 요리로 최고급 요리가 올라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나름대로 먹는 걸 좋아하지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백종원 같은 최고의 요리사가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매 식사 때마다 새로운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음식은 단순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이지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것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질과 가치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온 젊은 귀족들을 포함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이 먹는 음식을 3년간 주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 느부갓네살의 의도대로 바벨론 정말 좋은 곳이다. 여기가 최고야.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야. 라고 하면서 좀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젊은 귀족들을 개조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잡아온 청년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누구누구로 호명하는 그 가치를,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들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한다는 것을 뛰어넘는 아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제강점기 시대의 일본은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하여 우리의 글을 빼앗았고 우리의 이름을 빼앗아 이름을 바꾸게 하였습니다. 당시를 살아온 분들은 대부분은 그래서 일본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의도는 조선의 얼과 정신마저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바벨론은 단순히 정신과 얼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종교적인 영향까지 바꾸려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환관장 아스브나스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의 신인 벨이 생명의 보호자다라는 벨드사살로 바꾸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도다라는 하나냐의 이름을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의 명령의 이름의 뜻인 사드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미사엘의 이름은 아쿠, 그러니까 수메르의 달의 신입니다.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의 메삭으로 바꾸었습니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라는 아사랴의 이름을 바벨론의 지혜의 신인 느고의 종을 의미하는 아벤느고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알고 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분명하게 더 아름답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그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었지만 이 이후에 다니엘에 대하여 언급할 때마다 이 다니엘서 기자는 어떤 누구도 벨드사살이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니엘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불구덩이에 들어갔었을 때에도, 심지어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호칭할 때에도, 느부갓네살이 외칠 때에도 너 벨드사살은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니엘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그 이름을 바꿨다고 하여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추성훈으로 살고 일본에서는 나카야마 요시히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들과는 달라요. 편의를 위해 바꾼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한 느부갓네살의 계략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신학문도 왕의 좋은 음식도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잡혀왔던 다른 청년들의 다른 귀족들은 어떻게 했는지, 어떠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유혹과 위협 앞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말입니다. 3.1운동의 여파로 창간되었던 독립신문의 사장 겸 주필로 이광수라는 문필가가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독립신문에는 여러 면의 축사가 실렸는데 시를 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과 또한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필이었던 이광수와 주요한은 후일 변절하여 일제의 강제 집용에 조선의 젊은이들을 팔아넘기고 글을 쓰고 일본의 조선 통치를 정당화하는 내선일체를 위해 열변을 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후일 독립이 되고 나서 왜 나라를 당신들은 그렇게 팔았습니까? 당신들은 왜 변절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이 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있었던 이 일본이 영원할 건 줄 알았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통치를 당연시했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하물며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기를 겪으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떠했을까요? 10대에 시작한 포로 생활은 다니엘이 80이 넘는 나이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니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밀정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체산 역을 맡은 이병헌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를 결정할 때가 옵니다. 이동진은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어떻게 올리시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올려지시길 바라십니까? 하나님께 나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이름을 어디로 어떻게 올려놓아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동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검은 세속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세상이 교회에 틀렸다 말하고 교회가 세상의 암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세상과 대적하여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조금만 눈을 돌리면 물질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잠시만 한눈을 팔면 정욕의 늪에 빠져버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8절에서처럼 뜻을 정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하면서 다짐하면서 우선 설교하는 저부터 아무리 다짐을 하고 다짐해도 맨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하단 말입니다. 올해는 꼭 성경을 이독해야지, 올해는 새벽 예배를 꼭 나와야지, 주일을 빠지지 말고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세웠던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볼 때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찾아와도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볼 때 저에겐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건져 주시고 큰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협하고 회유할 만한 힘을 가진 강력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를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하여 다니엘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저는 세상과 아무리 싸워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보면 두렵고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저는 세상과 아무리 싸워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 싸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저는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힘이 되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저의 믿음과 확신이 아니라 신실하심을 따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제가 아무리 격교를 가도 너를 지킬 거야,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저에게 힘이 된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금 믿음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